사람과 동물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공통점은 있지요. 본능이 있다는 거죠. 사람도 본능을 가지고 살고 동물도 본능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사람하고의 차이점이 있어요. 사람은 본능 이상의 것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가치관이 있습니다. 무엇이 가치 있는가를 생각할 줄 압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추구하며 살죠. 그리고 역시 도덕이나 윤리가 있습니다. 이건 동물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신앙이 있습니다. 신앙은 그야말로 동물들은 감히 흉내도 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동물처럼 살기는 참 쉽습니다. 본능적으로 살기는 참 쉬워요. 그런데 이 가치를 추구하며 산다는 거, 좀 더 도덕적으로 산다는 거, 또 영적으로 산다는 것은 많이 힘들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강물이 흘러내려갈 때 내려가는 건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냥 물살에 자기를 맡기면 됩니다. 그런데 올라가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가 듭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아이들을 양육할 때 내려가는 건 쉬워요. 어쩌면 안 가르쳐줘도 잘합니다. 우리가 이 사회화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다음 세대를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죠. 교육이 사회화인데 분야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어나서 씻고 챙기고 먹고 사는 거, 이거 역시 사회화에 필요한 겁니다. 육체적인 부분은 사실 좀 쉽습니다. 근데 이 도덕적이며 영적인 것은 상당히 힘들어요. 금방 말씀드렸듯이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노력과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가만히 보면 걱정이 많이 됩니다. 육체적인 면에서 생활하는 이 면들은 사회화가 잘 되고 있어요. 교육이 잘 되고 있단 말이에요. 어쩌면 아이들은 우리 이상으로 그것들을 배워냅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따라갈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적인 면에서, 도덕적인 면에서, 신앙적인 면에서는 너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사회의 위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린이든 아니면 좀 나이가 들었든 봐와서 알겠지만, 이 사회가 지금 심각하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정신문화는 파괴될 대로 파괴되어져 버렸어요. 이게 파괴되어지면 무엇까지 파괴되냐면 신앙까지 파괴됩니다. 다음 세대를 생각할 때 우리의 존재의 의미가 다음 세대까지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다음 세대가 없다면, 우리 세대에서 모든 게 끝난다면 우리의 삶의 의미가 많이 감소될 겁니다. 교육이란 것도 그렇고 돈을 버는 것도 그렇고 여러 면에서 별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살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육체적인 면만 교육시키고 물려줘서 되겠냐 이거죠. 그냥 동물처럼 말이에요. 성체가 새끼들을 키우고
그들만의 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정도로 끝내야 되겠냐 이거예요. 우리는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는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더 나아지게 해야 안 됩니까? 그들은 우리보다 더 좋은 신앙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도록 해야 될 책임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음 세대라 하면 우리의 후손들, 자녀들도 다음 세대가 되겠지만 이 다음 세대는 우리 다음으로 믿는 사람들도 포함이 돼요. 어른도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먼저 세대로서 믿는 사람이에요. 뒤에 나보다 1년, 2년, 3년, 5년, 10년 이렇게 늦게 예수 믿은 사람들도 그게 어른이며 아이며 상관없이 다음 세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비록 어른이라 할지라도 신앙인적인 면에서는 아이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후손들도 당연히 영적인 면에서는 어린 아이란 말이죠. 그럼 이들에게 어떻게 영적인 유산을 물려줄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들을 다시 살릴 수가 있을까요? 죽어가는 이들을, 망해가는 다음 세대를, 소망이 없는 다음 세대를 어떻게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도 이 부분에 참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후부터, 아니면 그 이전도 그럴 수 있지만 특히 공동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도 다음 세대가 걱정이 되셨던 거예요. 백성들이 이 세대에서 다음 세대에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기를 원하셨는데 이게 많이 끊어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다음 세대를 걱정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 중에 하나예요. 다음 세대를 좀 살려라 이거예요.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나님의 방법이 이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나이가 들었든 안 들었든,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아니면 우리 교회에 나 다음으로 믿은 사람이 어른이든 아이든 할 것 없이 영적인 면에서 다음 세대, 이 사람들을 우리가 살려야 될 책임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 어른이 될 사람들, 결혼은 아직 하지 않았지만 어른이 될 사람들도 조금 있으면 어른이 되는 겁니다. 기성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세대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게 갑자기 닥쳐서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미리미리 잘 준비해야지 다음 세대를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비결에 우리의 귀를 기울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성세대에게 제일 먼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먼저 뭘 하라고 말씀하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여러분,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가만히 있는데 들리는 거하고 다르죠? 예, 귀를 쫑긋이 세우고 마음을 열고 듣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실까요? 다음 세대를 살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고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말씀이 있을 때는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데 말씀이 죽었을 때는 다음 세대가 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기성세대가 해야 될 것, 또 기성세대가 될 사람들이 준비해야 될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내가 죽습니다. 다음 세대 이전에 내가 죽어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는 전혀 가르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자신이 먼저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 안에는 뭐가 있는데요? 오늘 2절에 보니까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말씀 안에는 뭐가 감추어져 있을까요? 여기에 비유로 한다는 이 말씀 예수님도 하셨죠. 이것은 이방 사람들에게 감추어졌던 거예요. 본문에 있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익히 들어서 아는 바입니다. 이방 사람들에게 감추어져 있던 불신자에게 감추어져 있던 말씀이에요. 그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된 거겠죠. 그러면 이 안에는 뭐가 감추어져 있나요? 하나님 말씀 안에는 뭐가 감추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비결이 나와 있겠죠.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비결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죄 많은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녀를 교육하는 방법도 나와 있을 거예요. 무엇보다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사는 비결도 나와 있을 거예요. 이런 온갖 좋은 보화들이 이 말씀 안에 가득하단 말이죠. 감추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말씀이 어렵죠. 말씀이 어렵지만 이게 우리의 지성이 모자라서 말씀이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영적인 면에서 소통이 안 돼서 하나님 말씀이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어도 말씀이 여전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잘 듣는 것. 그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익히 들어서 아는 바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또 말하냐 이거예요. 반복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자꾸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게 있죠. 한 번 들은 거 또 들으면 어떻나요? 내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한 번 들은 거 또 들으면 지겹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한 번 들었는데 뭐 들을 필요가 있냐 이런 생각할 때가 있죠. 근데 그때는 언제냐면 별 가치 없는 거. 근데 세 개도 괜찮은 거는 또 한 번 더 들으면 괜찮습니다. 더 좋습니다. 가령 좋은 영화를 볼 때 그렇습니다. 이 좋은 영화를 보면 또 다음에 한 번 더 볼 때가 있죠. 근데 그때 봐도 괜찮아요. 뭐 배너 같은 영화 있잖아요. 미션이라는 그런 영화를 보면 옛날에 봤는데 한 번 더 보게 되어질 때 오히려 또 다른 감동으로 다가올 때가 있단 말이죠. 좋은 책도 그렇잖아요. 10년 전에 20년 전에 본 책이지만 또 우연히 한 번 더 읽게 되어지면 또 다른 감동이 있습니다. 전혀 뭐 지겹다든지 내 이거 뻔히 아는 건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뻔한 거 뭐 그거 다 아는 거 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뻔한 겁니다. 너무도 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찌 보면 다 알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 흐름만큼은 내용만큼은 단어만큼은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듣고 또 들어야 된다고 말씀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도 지겨운 이유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똑같은 말씀이라도 너무 귀한 말씀이기에 또 들어도 괜찮은 거예요.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렇게 느끼면서 어떻게 순종할까? 이걸 고민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반복해서라도 자꾸 들으라고 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없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쓴 편지인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야, 고린도 교회 너희들 풍성하지 않냐? 지금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어렵고 힘들고 그런데 너희들 좀 헌금해서 좀 도와주도록 해라는 그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줄 아냐? 너희들이 있는 걸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어 줌으로 인해서 서로 평균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 너희들이 이 사람들에게 헌금을 해줌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은 풍성해지고 너희들은 공고해지고 그렇게 하라고 한 거 아니다. 윈윈. 같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겉면의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셨다 이거예요. 너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베풀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내게 없는데 어떻게 줄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물론 유통 잘하는 사람은 남의 것을 갖고 와서 전달해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유통업의 본질이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무것도 없으면 그거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다음 세대에 말씀을 전해줄 수가 없습니다. 후배들에게도 말씀을 전해줄 수가 없고 자녀들에게도 말씀을 전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해줄 수 있을 때까지 준비되도록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듣고 또 들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반복은 교육에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내가 반복을 해서 내 것으로 삼을 때, 진정 내 안에 깊이 자리를 잡을 때, 내면화되고 체질화되어질 때, 그때 다른 사람에게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안에 형성되지 아니하면요, 나중에 탈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영어를 다 해보셨죠? 영어를 다 공부를 했는데 영어를 깊이 있게 공부해서 수준이 있는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서 어떤 문장이든 어떤 단어든 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면 아이들을, 학생들을,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 웬만한 어떤 문제가 나와도 미리 별로 준비를 안 해도 그냥 아주 자유자재로 해냅니다. 설령 중간에 모르는 단어가 한번 나온다 할지라도 이렇게 융통성 있게 잘 넘겨가며 해석해냅니다. 그런데 영어 전공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영어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면서 그래도 나는 뭐 초등학생 정도야 중학생 정도야 해낼 수 있어 생각하고 이제 그 책을 가지고 준비를 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젠가는 한번 들통이 날 때가 있어요. 내가 비록 준비를 해가지고 갈 때는 그것만 하니까 괜찮을지는 몰라도 나중에 갑자기 학생이 책을 들고 와가지고 선생님 이거 해석 어떻게 돼요? 물어볼 때 준비되지 않은 걸 딱 이야기를 할 때는 당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영어에 타고난 사람은 그런 거 가져와도 재치 있게 아주 능수능란하게 해낼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영어 단어나 문법이나 모든 게 내면화되어 있어요.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운전과도 똑같겠죠. 초보 운전자하고 20년, 30년 운전한 사람하고 차이가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체질화, 내면화되어 있는 거예요. 습관화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내 안에 내면화되어진 말씀이 될 때, 그때 어디서든 간에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6장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먼저 너희들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 율법책을 내 머리에도 새기고 이마에도 새기고 문설주에도 붙이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랬어요. 일었을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내면화되어진 내 살과 피가 되어진 말씀이 될 때 그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율법책을 들고 다니면서 자녀들하고 외출했을 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안에 내면화되어진 말씀, 암송이 되어지고 깊이 있게 박힌 말씀, 내 뇌 속에 뿌리 박힌 말씀, 그래서 내 언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말씀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침을 목회자의 전유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평신도들도 소그룹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 주일학교를 통해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집에서는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되겠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녀들이 오는데 신앙적인 군면 한마디 못한다면 이 신앙의 부모로서는 전혀 자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 안에 전해줄 수 있는 말씀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다음 세대를 걱정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허투루 듣지 마세요. 말씀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싫어가지고 말씀을 자꾸 피하면 정말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다음 세대에 전해주라고 말씀하셨나요? 6절 한번 보시죠.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계속 자손에게까지 내려가죠. 어떻게 하라고요? 7절에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케이. 그게 3개가 나와 있습니다. 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후손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시는가? 다음 세대에 전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세 번째는요?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자, 이 3가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전해주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 믿음 어린 사람에게도 전해줘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자꾸 엉뚱한 데 소망을 두어요. 그걸 우상이라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나와서 광야 생활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이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상한테 소망을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 두는 게 아니고. 이 소망을 둔다는 거면 기대를 한다는 거거든요. 나를 도와줄 거야. 나를 잘 되게 해줄 거야 하는 소망이에요. 여기서 소망이라는 게. 그런 소망을 자꾸 우상한테 둔단 말이에요. 그때 사람을 참 못됐구나. 참 신앙 없구나. 그런 생각하죠.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 가나안이 세상이라 한다면 지금 이 땅도 세상이에요. 가나안이 천국의 개념도 있지만 세상의 개념도 있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소망을 정말 하나님께 두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세상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그게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돈일 수도 있고 인맥일 수도 있고 나의 실력이나 외모일 수도 있겠고요. 부모의 배경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것들의 안정감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들의 기대를 두고 있어요. 소망을 하나님께 안 둬요. 여러분 믿을 만한 구석이 있으면 절대 하나님께 소망 못 둡니다. 사람들은 불안해해요. 요즘 사람들이 두려움이 있어요. 아유, 내 남편이 병들면 어떡할까? 우리 생업이 엉망이 되면 어떡할까? 내 자녀들이 이혼이라도 하면 어떡하나? 그 다음에 우리 자녀가 역시 병이 들면 어떡하나? 뭐 사고 나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 것들에 대해서는 더 두려움이 많아요. 불안이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 불안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께로 달려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래야 되는데 그 불안한 채로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도 다른 방법을 쓴단 말이죠. 아니면 불안을 가득 안은 채로 살아가든지. 궁극적인 문제 해결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심해지면 병이 되어져 버려요.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에이구, 목사님들은 맨날 신앙 그러지. 정신과 의사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거 신앙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돼요. 병이 되어버리면 그리 돼요. 그 두려움과 불안이 너무 심해져 가지고 신앙이란 게 먹히 들지를 않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신앙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궁극적인 문제 해결은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신앙도 없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데다가 신앙으로 그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가 없게 돼요. 병이 되어버렸으니까. 이제 그 구조 자체가 트랙이 그렇게 형성되어져 버렸어요. 신앙으로는 해결될 수 없을 정도로 되어져 버렸어요.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 없이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 없이 내 혼자 고민하고 염려하고 이렇게 하다가 내 내면이 그렇게 형성되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안 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 정신과 의사 말이 맞을지도 몰라요. 이제 신앙이 소용없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건생활을 시작하면서 나오면 신앙으로 치유될 수 있습니다. 이게 안 되니까 신앙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신과 의사한테 도움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약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자 하고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지 아니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자꾸 엉뚱한 데 소망을 두었나요? 분명히 구약 성경에서는 계속 말씀하고 있거든요. 너희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어버렸다 계속 말씀해요. 광야에서도 하나님 기적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지나가면 또 잊어버려요. 또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렇게 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놀라운 기적도 기적이지만 이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 심판하셨던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내용들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내용들은 성경 안에 다 있잖아요. 신약에까지 다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왜 말씀을 자꾸 봐야 되냐 하면 말씀을 묵상하고 하다 보면 자꾸 하나님 행하신 일이 마음에 리마인드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왜 자꾸 들어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자꾸 기억해서 마음에 새기면서 자꾸 자극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지키게 되겠죠? 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깊은 묵상은 행함으로 이어진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요, 순종하게 되어져요. 여러분도 뭔가를 자꾸 골똘히 깊이 있게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행동으로 옮겨지죠. 뭘 해야 될 건데 자꾸 생각하다 보면 나중에 어느 순간에 하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의 여자분들은 스카프를 많이 하잖아요. 이제 봄이 오는데 좀 멋있는 스카프 없을까? 한 개 사야 되겠는데 생각할 때가 있죠. 그리 칩시다. 자, 그래서 한번 사야지 마음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 그 파는 데를 지나갑니다. 한번 들어가 봅니다. 혹시 스카프 멜만한 게 있는가 싶어서 이렇게 둘러봐요. 마음에 드는 게 없네. 그래서 나왔습니다. 계속 신경을 씁니다. 사야지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홈쇼핑에서 스카프를 파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게 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됐다 싶어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사게 되는 경우. 자꾸 마음을 먹고 있으니까, 자꾸 생각하니까 그게 일본말로는 아다리라 그러는데 이게 연결이 되어질 때 그때 딱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생각하다 보면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순종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계명을 지키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후손들에게 자꾸 들려줘 가지고 다음 세대에 전해줘 가지고 이렇게 되어서 결국은 어떻게 살라고 그렇게 하시냐면 그 밑에 나와 있어요. 8절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기성세대와는 다르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함으로 인해서 기성세대와는 다르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럼 기성세대가 어떻게 살았는데요? 그 8절에 나와 있죠? 자, 보시죠. 그들의 조상들 곧 뭐예요?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되지 아니하는 세대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들과는 다르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지금 여기에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기성세대도 포함되겠죠? 그렇잖아요. 다음 세대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 세대는 기성세대와 다르게 살도록 하기 위함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이들과는 다르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아시잖아요. 완고하다 그랬죠.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신앙적인 고집이 아니고요. 어쩌면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고집이죠.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자꾸 하려고 하는 고집이에요. 패역하다 그랬죠. 이거는 반역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부패할 때 패자고요. 반역할 때 여기에요. 거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 거스르는 거예요.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죠. 그냥 모세를 거역했던 것도 하나님에 대한 거역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했다.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정직하지 못했단 말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한 거죠. 정직하지 못하게. 아나니아 사피라가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 다 네 것이냐 그러니까 밭을 팔아놓고 조금만 바쳐놓고 답니다 이랬다네. 그렇죠? 이게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거짓말이죠. 그리고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되지 아니하는 세대.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께 가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이 뭡니까? 충자는 여러분 다 아시듯이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죠. 그러면 마음이 다 가운데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은 뭐예요? 이룰성이 아니고 정성성자입니다. 이룰성이 들어가 있는데 그 앞에 말씀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이 성실이라는 거 있죠? 그래서 마음이 다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자세를 충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겠습니까? 안 하지. 이들은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음 세대는 이렇게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하나 물어봅시다. 이 다음 세대는 정말 이 기성세대와 다르게 살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윗과 그 다음에 그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다르게 살았습니까? 어땠습니까? 더했으면 더했지 잘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부지런히 가르쳐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안 됐을까요? 왜 더 범죄하고 그랬을까요? 이것 자체도 잘 안 됐겠지만 그보다도 앞에 있었던 거 있죠.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씀 있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었던 말씀 또 듣고 또 듣고 그렇게 해서 그 안에 감추인 것들을 내면화시켜서 전해줘야 되는데 이것 자체가 안 된 거예요. 결국엔 어른들이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에 이걸 해줘야 되는데 이걸 못 해준 거예요. 어찌 보면은 뭐 100번 양보해가지고 자녀들이나 후세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전해줬다 합시다. 해줘도 전혀 결과가 달라진 것은 그렇게 되지 않았던 이유는 이들이 삶을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명기 6장에 그런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라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말씀을 민간에도 붙이고 열심히 부지런히 묵상도 하고 배워서 너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가르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 그러니까 앞에 부분이 안 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결혼을 했든 결혼하지 않았든 할 것 없이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건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앞으로 이 시대가 너무 복잡하고 너무 세소가 되어졌기 때문에 더더욱 힘들 겁니다.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엄청난 영적인 에너지가 필요할 겁니다. 단단히 각오하셔야 될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마음이 있죠? 아, 내 다음 세대가 최소한 나만의 신앙이라도 유지하고, 뭐 더 좋은 것은 더 좋아져서 믿음의 가문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모래성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꿈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꿈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 해주겠지? 천만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안 되겠어요. 그러면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신앙의 유산이 저절로 다음 세대에 물려지겠습니까? 지금 뒤에 교회 나오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들에게 이 신앙이 제대로 물려지겠어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배우는 입장이나 가르치는 입장이나 이건 똑같아요. 저절로 신앙이 세워지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영적인 싸움인데 저절로 되리라고 생각하나요? 그냥 말씀 배우면 재미있고 앉아있으면 너무 좋고 그러리라고 생각하나요? 지금 여러분이 설교 시간에 앉아서 말씀 들을 때도 제대로 내게 말씀이 전해지려고 한다면 내 마음에 새겨지고 순종하려고 하는 안에서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그게 안 되고 있다면 그냥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러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제대로 들으면 이 안에서 갈등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는 왜 이렇지? 뭐가 문제일까 생각한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셀 모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앉아있을 때 좋아요? 힘들단 말이에요. 힘들어요. 말씀을 문제를 가지고 풀어가면서 설교 말씀을 다시 묵상해가면서 적용해갈 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거 힘들다고 포기해버리면 신앙은 절대 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처음 교회에 들어오면은 믿음 어린 사람 들어오면 이들을 가르쳐서 이들이 믿음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문답 전도해요. 이게 안 되어지면 교회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헌금 받아갖고 뭐 하려고요? 이 많은 돈 줘가면서 세를 얻어가 뭐 때문에 하는데요? 존재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이 일이 일어나야 되고 교회 안에서도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 면에서 우리의 책임은 엄청나게 큽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 승리의 비결, 지혜의 삶의 비결, 믿음의 비결, 하나님을 잘 숨기는 비결을 말씀 속에서 반복해서 들으면서 내면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있고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 전해 주어서 그들은 우리보다 더 나은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것은 바로 내가 사는 비결입니다. 내가 살아야 다음 세대가 살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내가 이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